직접 이렇게 오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순종을 했잖아요. 포기를 남자들이 베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방문은 뒷부분에 가면 소돔을 심판한 것과 연결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삭의 출생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였던 클라우스 베스토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사건을 곧 예배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베스토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란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우주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예배하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베스트만의 정의에 의하면 이제 예배의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떻다고 됐습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참 굉장히 덥습니다. 가서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햇빛을 직접 쬐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움직이지 낮에는 움직이지를 않고 낮이 뜨거울 때에는 그냥 장막에서 쉼을 갖는 것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온 천지가 뜨거운 날이 뜨거울 때에 그 뜨거운 열기를 헤치시고 마물의 숲으로 찾아오셔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은혜를 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부지 중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걸 늘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낮에 열기를 뚫고 다 쉬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리라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만남의 동기를 아브라함이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예배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찾아오신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이 먼저 온 몸을 굽히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몸을 굽히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만남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날 몸을 굽히면서 환대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비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엎드려 영접하면서 환대의 마음을 표시를 했지만은,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시면 우리가 엎드려 영접하고 이런 환대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표현할 텐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곳에 함께 하시지만 형체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뵀을 때 몸을 굽혀 영접했던 그런 영접의 행위를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접할 수 있는 그 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숙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서 영접을 했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숙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을 내 주여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내 주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 삶의 모든 결정사항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만난 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들은 우리의 예배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손님들에게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렇게 청을 합니다.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양이 얼마나 되냐 하면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랬습니다. 급히 사라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곡식 한 스아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이 한 스아는 한 7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곡식가루 한 7리터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스아 정도 되면 21리터 되는 그런 많은 가루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 스아를 가져도 심하게 이야기하면 세 분이 배 터지도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한 스아의 곡식 가루였는데, 한 스아도 아니고 세 스아를 준비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한 조각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 스아가 21리터인데 그걸 아브라함은 한 조각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양만 많은 게 아닙니다. 질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떡을 준비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고운 가루라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 케막솔레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식사를 준비할 때는 거친 가루를 써요. 그냥 밀을 껍질째 그냥 대충 갈아가지고 그걸 구워서 식사를 하는데, 그것을
솔레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친 가루. 이 솔레트를 가지고 보통 식사를 준비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준비하게 한 것은 고운 가루라 그랬습니다. 밀의 껍질을 다 벗깁니다. 밀을 또 빻아요. 또 빻아가지고 채로 걸러요. 그래서 가장 곱게 떨어진 그 가루를 케막 솔레트라 그러는데 그 가장 최고 좋은 그런 고운 가루를 가지고 세 스아를 밀가루 가지고 떡을 준비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운 가루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굉장히 귀한 가루를 망설이지 않고 그것도 세 스아씩이나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게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한 조각 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리면서도 결코 큰 것이라고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나눈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조금만 주어도 엄청나게 주시는 것이지만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는 한 조각에 불과한 그런 겸손한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떡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정성,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떡만 대접한 게 아니잖아요. 날이 뜨거울 때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잖아요. 할아버지인데 노구를 이끌고 그 뜨거운 대낮에 가축 있는 곳으로 직접 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송아지를 직접 잡아요. 그 뜨거운 대낮에 99세 된 할아버지가 송아지를 직접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면서 송아지 고기를 요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맛있는 고기가 송아지 고기라고 그러잖아요. 당시에도 이 목축업자가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고기가 바로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떡도 고운 가루로 분주하게 준비하고 송아지 고기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게 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엉긴 젖과 우유까지도 준비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뜨거운 대낮에 그늘에 식탁을 마련하고 세 분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세 스 하나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떡으로 그 상이 가득 차 있고 또 옆에 또 송아지 고기가 또 가득 차 있고 엉긴 젖과 우유가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식탁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은 함께 식탁에 앉지를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 분이 드시는데 아브라함은 옆에 서가지고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서 그분들이 식사를 하도록 시중을 드는 그 99세 할아버지가 손님들에게 시중 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차분한 상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흥분한 상태. 그러니까 막 세서 하나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음식을 준비할 정도로 절제를 못해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흥분된 상태에서 음식을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대접하는 사람도 즐겁고 또 식사를 드시는 하나님도 즐거운 그런 잔치 자리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런 감격을 가지고 다소 실수도 하고 부산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맹렬하게 나가는 것보다도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 감격 있는 마음, 들뜬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식탁을 잘 준비했는지 세 분이서 즐겁게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가 마칠 때쯤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속내를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식사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습에 따라서 사라가 없었을 텐데, 아니 나그네들이 어떻게 사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 방문하신 목적이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대에 장막에 무슨 방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겠어요? 우리가 층간소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 옆에 있던 장막 속에 있던 사라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자녀가 없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라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식이 없어서 그날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의 모든 고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사라의 아픔과 사라의 고충과 사라의 문제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든 문제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갖는다라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가당치 않은 말이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말은 생명의 날들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생식 능력의 때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라가 임신할 가능성이 100% 없는 거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라가 아들을 놓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을 번역을 하면 내가 어찌 부부간의 즐거움을 나누리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생식 능력의 때가 지나갔다라는 그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 기억, 내 생각 속에서도 성적인 욕망 자체가 사라진 지 이리 오래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그런 것들을
1%도 기대하고 있지 않는 노쇠한 이 몸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민망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손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라가 장막에서 비웃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왜 방문하셨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방문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우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변명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인하여 이르되라는 말은 열심히 반복해서 절대로 웃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라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말을 반복되지 않은 분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절대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라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사라에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라에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라 자신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생리가 끊어지고 스스로 후손을 생산할 능력이 끊어진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몰래 웃었던 사실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로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가 그것을 믿으니까
생식 능력이 끊어진 그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쌍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 위에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말 못할 고민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